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고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주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8월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묻어나오는 목사님의 겉면이 있었습니다. 렘넌트 리더 때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대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메시지 중에 계속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견고하게 흔들리고 변개되지 않으려고 이 관계를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깨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자가 살아 생존하는 한 계약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죽으면 언약은 파기됩니다. 계약자가 상실해버리면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죽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영원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건 특징이 똑같아요. 영원이에요. 한 번 자녀는 영원에까지 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에까지 응답이 돼요.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영원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나라 천국 가지요. 우리가 말로 천국이지 그곳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완성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보다 더 나은 미래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 상태로 들어가서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절정의 행복 속에 밤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영원한 구원의 연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영원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도 길어도 몇 년이냐니까 100년밖에 안 되는데요. 100년의 인생을 영원을 위하여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주 공교로운 사건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사건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요, 대한민국 해군을 병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제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분 몰랐거든요.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몇 명이 저기 랩런트 리더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제가 제안해서 인천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2번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게 남다른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대한민국의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신데, 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 이름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 예. 주기철 목사님이 랩넌트를 양육했는데요. 특별히 그 사모님이 랩넌트를 양육했는데, 그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저희 조카 한나만한 나이였어요. 자, 이분이 홍은혜라는 랩넌트였어요. 홍은혜 씨가 누구냐 하니까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참모총장의 와이프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얘기하느냐니까 제가 해군 상병이 되는 때 본부로부터 하나 착추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해군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총장님의 와이프 있는 홍은혜 사모님 여사를 제가 수발하는 특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간 그 홍은혜 여사님 수발을 들었어요. 아, 그런데요, 1개 병장, 1개 병이 5성급 차를 탄 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별 5개 차를 제가 조수석에 탔었어요. 자, 이분이 홍은혜 여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이분이 참 저는 잘 몰랐다 그랬는데
그렇게 6개월을 같이 보냈더랬습니다. 시장 가면 시장 바구니 들고 같이 다니고 운전도 하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오고 그러니까 비서로 딱 6개월간. 그런데 이분은 해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귀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도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이게 홍은혜 여사님 때문이죠. 만났더랬는데요. 용종역에 갔던 일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갔더니 용종역에다가 이달에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홍은혜 여사가 나왔는데 201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100세더라고요. 자, 그 사진을 딱 찍어 왔습니다. 올해 장수하셨는데, 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그러니까 홍은혜 여사를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손원일 참모총장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직자로 해서 시작된 군부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분 수발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일단은 원래는 3개월마다 교체를 해요. 수발병들을.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일단 저는 따블로 한 거예요. 6개월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분 생사가 어떠신가 궁금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17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 사람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면 사실 그게 일평생이 아니라 우리는 100년 투자했지만 영혼의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이라면 100년을 지불하고 영혼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100년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보면 50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50년과 영원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드리는 어딜 가도 있는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한 가지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결론 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세상의 예배를 드리는가라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결단합시다.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내 인생, 교회, 가정, 가문이 되리라고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어제까지는 어떻게든 상을 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결단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에 와서 주부를 접는데 저희 막내딸 이름이 이수예요. 저한테 와서는 도와준대. 도와주는데 접는데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마음대로 접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뭐라고 했냐?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겠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쁘게 접었구나, 잘 접었구나, 아이고 예쁘구나, 착하구나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신다는 걸 제가 짧은 시간 생각했어요. 그의 교회가 잘 못해도 돼요. 잘 안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중심을 보셨으면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지불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인 응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단했습니다. 이행했습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그래, 보자. 실적 얼마. 그래, 너는 상 줄게.
아니야, 넌 아직 멀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결단, 지금 이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예배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영혼의 응답으로 이어가십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상관없었고, 방황했었고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기회는 언제입니까? 내일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과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영혼의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가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이유가 부활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는 일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선택해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언약적인 여러분 확인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 관계는 가족관념이 무엇이냐? 혈연적인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랩넌트 미팅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집중이 뭐니? 뭐가 집중인 것 같니? 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마음을 두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 대부분 랩넌트들의 고백입니다. 대부분 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대부분 중직자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솔직한 고민이고 내용이죠. 여러분, 어제 랩넌트 미팅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부여받았는데 이 언약을 내가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 때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집중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중이 된다 안 되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 렘넌트 1강 메시지, 2강 메시지, 3강 메시지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1강 메시지에 내 마음에 원했던 게 뭐냐?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 그 말씀하셨어요. 1강의 메시지가 숨겨진 내용이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 우리가 받았죠. 24 CBDIP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요셉, 다윗,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고백한 것을 제가 마음에 담겼습니다. 저는 1강 때 목사님이 많은 걸 얘기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딱 한 가지 얘기했다고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구역공과를 보니까 내가 잘 봤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뭐라 하니까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갔고 또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울아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 그 뱃속에 있는 풍랑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명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냐. 이 말은 바울아 힘내라 흔들리지 마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보낼 것이니까 이 풍랑은 네게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50% 대답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버리시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하신 장로고 집사고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성취하지 않은 약속 하나가 있어요.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성취하셨는데 한 개 남았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계시다가 짠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살고 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의 교회와 함께 계셔요. 그에게 모든 성도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날은 언제냐? 멀리서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모두 다 보도록 나타나실 때가 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 타고 내가 오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완성 속에 완주하는 응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여라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 관계, 언약적 관계, 영원한 관계. 이것을 이 세 사람이 성경의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이 이걸 받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초창기 때 연초의 메시지들을 다두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했는데 렘넌트 1강 메시지 하반부에 목사님이 이걸 말씀했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라 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찾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찾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본질은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먹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담은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놨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싹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어요. 이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누가 가집니까? 대제사장만 가집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죠.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계명 10개 지켜집니까? 사람들은요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십계명 주신 이유도 있어요. 절대로 십계명이 안 지켜진다라는 걸 깨닫도록.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나는 십계명 지켰습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십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계명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율법이 완성된 상태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교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불순물을 하나님이 교정해 버리셔요. 왜 집중이 안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난 집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집중하도록 내 생각, 내 마음, 영적 상태를 뒤집어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학업, 기도, 산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자를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중을 하려고 하고 내가 서밋이 되려고 하고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데 그것이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근본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선지자. 말씀의 생명 말씀을 공급하는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내 죄를 과거에서 영원까지 완전히 끝내시는 영원한 제사장. 나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인으로 책임지시는 영원한 왕. 이 삼직이 뭡니까? 이 삼직이 기름 부어서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이분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봤던 게 뭐냐 하니까 그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했구나.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신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고백했던 거예요. 사사기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12사사들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되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사람들을 뒤집어 버렸어요. 렘넌트 1강 메시지는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숨겨진 비밀인지 몰라요. 언약의 여정 CBDIP 좋아요. 내용을 보면 제목만 보면 저게 무슨 말일 수 있을까? 저 무슨 말일까? 궁금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숨겨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 성령이 주인 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면 이강 메시지가 승리한다. 리더가 된다. 영원한 것을 남긴다는 게 상강 메시지 아닙니까? 1, 2, 3강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는 방이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 목사님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번 메시지는 하나도 모르겠대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유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을 취합해서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한마 뭉뚱거려서 그냥 선포하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쉽게 하신다. 그냥 하던 거 하나 둘 셋 끼워 맞춰서 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저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는 영원한 겁니다.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내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제자를 성령이 찾아서 세우셔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이 성령이 목회자를 현장으로 파송했습니다.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흐름이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이분은 바로 성령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제가 렘넌트 미팅 때 얘기했습니다. 자, 렘넌트 대회 끝났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23차 렘넌트 대회까지 주신 말씀이 내게 구체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는 1강, 2강, 3강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작은 샘플이라고요. 이 샘플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메시지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일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거를 여러분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샘플의 은혜만 받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성령께서 완성해 나가는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는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예요.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 잡고 가지 마세요. 그 속에 내 인생, 내 교회,
내 가정 향한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씨를 성령께서 나무로 숲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랩넌트 대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3차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지난번에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결단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아브라함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할례는 세례를 말합니다. 할례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베푸시는 세례가 가진 사람, 나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의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세례를 베푸세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거듭난다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거듭난 짠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잉태가 세워지고 출산이 나와야 돼요. 결단 이후에 영적인 할례 이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는 뭐라 합니까? 이름도 바꿔버리잖아요. 정체성도 바꿔버리셔요. 자, 바꾸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응답하신 일어났던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응답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신앙의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타나시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다. 모든 영적 문제, 영적인 것을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너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다. 다른 사람 가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너의 가문을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브라함 아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강단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의 교회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나는 잘 안 되는데요. 아직 응답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헷갈리는데요. 어려운데요. 핍박이 많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거를 확인하세요. 선택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링컨이 남북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회사의 역사에서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게 누명을 목치를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역사를 위하여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이 비밀을 공유합니다.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사이 관계로 대등하게 하셨습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뭡니까? 비밀을 나누는 사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를 받아요. 근데 비밀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온 집이 누구 집입니까? 아브라함 집이에요. 아브라함 집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는 멸망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미리 예고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은 미리 영원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후에는 심판하러 갑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나와 공유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십니까? 그렇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께 만류합니까? 하나님 왜 50명, 40명, 30명 합니까? 이유가 뭐죠? 조카가 그 땅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 조카도 멸망하면 어떡할까 해서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50명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마음에는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곳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보시고 최종 결정 사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의인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내가 멸하려고 간다고 아브라함과 비밀을 공유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은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이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 심판을 하러 가시는데 19장에 또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장을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날, 교회는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위해 준비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할 가장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것,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구원의 축복 속에 외인된 사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오늘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언약적인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나한테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렘넌트 대회, 렘넌트 리더 메시지를 받으셨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2013년 10월 전도제자 메시지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확하게 2013년 10월 전도제자 1강 메시지입니다. 자,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지 제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무나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라는 메시지가 최초로 선포된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메시지가 나왔는지 혹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뭐냐? 제가 그 메시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제 인생이 담겼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요 집회는 매달 있습니다. 유봉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시는 한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 메시지 선포된 데 끝이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2013년도 10월 전도제자 1강 메시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메시지 결론이 딱 세 가지 나왔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아무나 가지 않은 곳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제가 왜 이걸 기억하느냐? 제 일생이 이때에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던 때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용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고 당장 선택해 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선택을 당장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10월이 있었어요. 전도제자 메시지를 듣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튼 그 상황은 잘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하나님 오늘 이 전도제자 메시지가 유광수 목사님 입을 통해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들었을지 몰랐는데 저는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 메시지에. 제목을 쓰는데 일단은 한 달 먹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왜 한 대 먹었냐?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가라! 가지 마라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사람. 이게 제 메시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의 응답을 주시고 결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 누가 쉽게 보지 못하는 곳. 근데 거기가 제 인생의 청주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갈 수 있는, 아무도 갈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의탁했어요. 그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 가지 더. 2015년 12월 3일 기도수첩 메시지, 제가 아직도 제목 기억납니다. 본문도 기억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이고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으니라. 12월 3일 여러분은 그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원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한국에 오셔서 7시간 제가 면접을 했던 날이거든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원희 목사님 오시는데 홍콩으로 오라는, 면접하러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기도수첩을 제게, 하나님의 사람 욥,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 저는 이원희 목사님 만나는 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정해놨다. 네가 연단받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제가 그걸 확인했는 게 뭐냐? 자, 여러분 계셔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제게는 정금 같은 응답이 그의 교회입니다. 이게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금이 있습니까? 정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이에요. 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것만큼 정금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의 교회에 만나면 저는 어떤 응답이었냐 하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저는 청주로 왜 갔는지 정리가 됐고요. 홍콩을 왜 갔는지 정리가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상 잘 몰랐어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계셔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교회가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딱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20일 날 영광열쇠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파노라마 사진을 다 해놨는데 그게 파일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전경 사진 준비했던 거 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아마 다음 주 주보 때 여러분 특집으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많이 변한 게 이동규 집사님 머리 스타일이 많이 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1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달은 제게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우리가 교회 예배를 진행하다가 3월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서 교회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 중직자 미팅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로 인도받아야 될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그때 저희 중직자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커밍아웃 했어요. 중직자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당면했던 현실적인 상황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8월 랩넌트 대회 이후에 저는 제가 속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딱 일주일 만에 그 교회에서 생각지 못하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작년 랩넌트 대회에 다시 이번 랩넌트 대회를 저는 맞이했는데 비교가 할 수 없는 시간표를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제 김정영 원사님 사모님 어디 가냐고 물으셨죠. 예. 저희 집사람은 지금 휴가 나갔습니다. 1년간 휴가를 나갔는데 뭐가 많이 힘들으셨겠죠. 힘든 게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지 못한 걸 많이 당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만큼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저는 저랑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 고소하는 덕분에 경찰에 또 갔습니다.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물론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나간 지 한 달이 됐는데 저는 함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함구했어요. 어머니 친정 모친이 편찮으셔서 수발하러 갔다고. 근데 이거는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랩넌트 대회 마치고 그 전에는 저희 교회, 그때 있었던 저희 교회 어린이 랩넌트 수련회도 마치고, 제가 마지막 사역이 다민족 집중훈련 사회를 했었어요. 제가 총괄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 마음은 미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표현하지 않고 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정리하셔야지 내가 정리할 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내려놨어.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인간적인 제수처를 안 세니까 괘씸해서 법적인 힘으로 딱 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그 교회 후임 목사였습니다. 이게 참 느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람이 필요할 때 부를 때는 또 불어놓고, 또 내 자리가 입지가 곤란해지면 하는 게 이 세상 현실의 현장인 것 같아요. 저를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없었는데 이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저희 집사람에게 양 다리, 양 팔이 다 잘라나갔습니다. 그런 시간표를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도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고 있고요. 이번 8월 8일 날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재판에 출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제스처도 방어도 인간적인 방법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치면 치는 대로 맞아 들어왔어요. 한 대 치면 뒤로 한 대 물러나고 그렇게 왔어요. 왜? 인간적 싸움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근데 그게 저는 너무나 잔인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도 힘들게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선택했어요. 나는 요셉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의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면 제가 있는 교회는 요셉 같은 교회로 사용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요셉 같은 자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요셉도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지만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살립니다. 왜냐? 착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요셉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 받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냐 하니까 요셉이 문 닫고 우는데 온 바로의 궁이 요셉의 울음소리로 쩌렁쩌렁 나섰어요.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인데,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누가 상처로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딱 컨트롤합니까?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되지 않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가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이 그 상처를 감싸 안으면 언약적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고 요셉의 교회가 맞다면 핍박, 방해, 어려움 계속 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두렵고 그걸 흔들려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릎 꿇게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삶 속에 그런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모늘이 뭐냐? 사모늘은 제가 뭔가 새로운 사모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하는 사모늘은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모늘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이 사모늘을 하잖아요. 그럼 사모늘을 종교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사모늘은 to be,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쉽니까? 숨을 열심히 쉬고 있습니까? 의식도 못 하잖아요. 숨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죠?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은 그냥 심장이 뛰면 자동으로 쉬게 돼 있어요. 사모늘이 뭐냐? 우리는 사모늘을 한다고 하죠. 사모늘 방법 없어요. 하지만 사모늘이 되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 사모늘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셔요. 자, 그래서 사모늘을 하기 위한 여러분 중요한 걸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어디입니까?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만나면 우리 어디 정하죠? 장소를 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같이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리드하시는 사모늘 속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딱 정하세요. 하나님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시는데 어떤 특별한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를 정해놓으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있었어요. 세 번째. 두 번째, 내가 당면하는 모든 사건이 있죠.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모늘의 시작입니다. 사모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대상 14장 10절 14절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저 군대를 칠까요 말까요? 다윗이 하는 건 질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라 하면은 쳤어요. 치지 마라 하면 기다렸어요. 다윗이 뭐 했냐? 전쟁에 능했지만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모늘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수첩 제목을 읊는 게 사모늘 아니에요. 자, 뭐를 질문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있죠?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게 될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단을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이유는 온전히 오직 언약 속에 올인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위험하다 싶으면은 건집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로 빠지면 사단이 여러분 파괴하려고 집중 공격해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세요. 그 시간이 사모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재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교사이고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일을 듣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는데 만남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답변을 주시고 그 속에서 정리된 것은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 주인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생애 가장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소통할 수 있는 비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는 절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